은혜 아니면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첫 시작, 하나님은 처음을 좋아하십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올해 개봉된 영화 가운데 1917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1917 영화는 올해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부문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과 경쟁을 벌인 작품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1917 작품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17 영화를 만든 샘 맨더 감독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1917년 4월 6일 영국 병사 스코필드는 동료 병사와 함께 사령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독일군의 함정에 빠져 공격을 하려고 하는 1600명의 아군을 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것이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스코필드와 다른 한 명의 병사는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군과의 격전지인 서부 전선을 가로지릅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쉼없이 따라가는 카메라 워킹을 따라서 관객들은 마치 1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입니다. 너무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 하루에 1600명의 군사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화는 보통 전쟁 영화와 같은 스펙타클한 전투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황폐함과 전쟁의 지리함을 한탄하듯 이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쟁 같은 사투를 벌이면서 매우 힘겹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 1917의 전쟁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끝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막막함과 그리고 절박감과 언제 어떻게 확진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전쟁 같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우여곡절 끝에 스코필드는 대대장을 만나서 사령관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자 전투를 준비하던 대대장 맥켄지 중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끝날 거란 희망이 있었다. 희망은 위험한 거지. 이 영화에서 기억 남는 대사가 이것입니다. 희망은 위험한 거지. 그 맥켄지 중령은 희망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희망을 가져보지만 희망이 무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이 위험하다는 것은 희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왔고 어쩌면 내년에도 여전히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희망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에돔 나라와 전투를 벌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압 장군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패배와 결정적인 패배도 당했지 마침내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0편 60편을 가리켜서 비탄의 시, 슬픔과 비탄의 시, 공동체 비탄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탄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져버린 패배의 상황에서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져버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적들에게 패하여서 병사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분노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은 몸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심한 공경이었음을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여, 크게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더 이상 지체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회복시켜달라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내일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로 정하였습니다. 회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 것 같은 그러한 비탄과 힘듦의 시간들이었다면 2021년들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회복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바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절 말씀에도 다윗은 간구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8절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달은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 가운데 에돔이라는 지명도 있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에돔으로부터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지명을 말씀하십니까? 세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세겜으로부터 여러 지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승리한 다음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한 다음에 지파의 대표자를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승리의 땅을 분배한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을 원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땅을 주십니다. 승리와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전쟁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붙들 희망이 있다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무수한 난간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며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말씀대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희망이 쏟고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에 의지하여 희망을 노래합니다. 12절을 희망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희망가를 외치며 용감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감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한 다윗은 마침내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적군 12,000명을 섬멸하였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미 지나간 한 해는 쥐띠해였습니다. 쥐 죽은 듯이 지낼 수밖에 없던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쥐띠를 보내고 소띠해인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흰 소띠의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흰소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작품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바로 이중섭 화백의 흰소로 가는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일제강점기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인 오산학교의 출신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특별히 소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소는 일종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많은 소작품 가운데 흰소 이 작품이 대표적인 그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954년도에 나무판에 유체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소는 황토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그것은 백이 민족인 우리나라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를 보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그것은 1954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가 비쩍 말라 있지만 휘몰아치는 굵은 손에 박력이 있는 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가 말랐지만 힘찬 기운이 있고 역동적인 자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중섭은 전쟁이 끝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일본에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 가운데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흰소를 그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그렸습니다. 이중섭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피난처로 서귀포에서 지냈고 지금도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살던 초가집 작은 방벽에 그는 소의 말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소의 말, 소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는 그 시에서 말하기를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외친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이지만 그런 말하였습니다.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을 열고 가슴 환히 해친다는 그의 긍정적인 마음을 그의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와 관련된 많은 사자성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문으로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소걸음이지만 우직하게 걸어갈 때 마침내 목적지까지 천리를 간다는 그 의미가 우보천리의 속뜻입니다. 올한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 어둡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기도의 횃불을 들고 말씀의 횃불을 들고 가슴 한이 외치고 올 한 해 오늘부터 365일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직하지만 용감한 소의 걸음으로 올 한 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